네, 사랑하는 거룩함의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9월 시리즈 설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왜 저항일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안식일 자체가 저항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백일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파라오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되게 오래전 일 같죠? 이래서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주차 때 파라오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끊임없이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 파라오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마치 정답인 것처럼 정해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애굽의 통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죠. 인도하셨습니다.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안식으로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2주차, 3주차에는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삶에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강요가 둘러싸고 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과 강요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그 파라오의 세계관과 세상 속에서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장엔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지 공급해 주시는지를 좀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특별히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함께 사랑하고 수용하고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셨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을 살아가는 공동체. 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주차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그 파라오의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것들에게만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것이, 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주차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불안과 강요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만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하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 왜 개인주의 성향이 생겨버리는 걸까? 저도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3주차를 다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했을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 자들도, 불안과 강요 속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한 아니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로지 나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개인주의 성향이 생겨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자기 삶에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지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개인주의가 뭐로 바뀌냐면요, 이기적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은 맞겠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것은요, 내 삶만큼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소중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존재하죠. 그런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켜야 하는 것, 이 정도 알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을 알면 더 명확하게 십계명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렇죠? 뭐예요? 파라오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건져내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줬으니,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으니 이제는 애굽의 통치에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통치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앞에 3개의 계명은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세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맨. 3번째 계명까지만 여러분 보면은요, 사실 애굽의 파라오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자신들의 독보적인 신을 믿어야 된다, 다른 신은 없어 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크게 다를 게 없는데 4번째 계명부터는 이 이전에 있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가치관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번째 계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자에 대한 복종 이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행위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4계명 그 밑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그것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6가지의 계명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신에 대한 계명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계명, 그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파라오의 가치관에서 넘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계명으로 다가온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시작. 부모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가 이제 리더들한테 그 교환을 미리 나누는데, 제가 오타가 한번 나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부모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그들이 겪었던 세상은요, 그들이 있었던 세상은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그 안에 갇혀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들만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하면서 그 기점을 지나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계명이 10번째 계명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10째 계명은요, 이웃에 속한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이 이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내 친구 거 탐내지 말아야지, 내 친구 거 뺏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당시의 이웃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이웃은요, 어려운 사람들, 밭을 일구면서 간간히 살아가는 농부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 것들을 빼앗던지 탐내던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탐내고 빼앗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탐내서 빼앗고 취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살게 되면서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과 개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끝나니까 뉴스를 보면은 때로는 나의 삶에도 영향이 미쳐진다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회 구조 시스템에도 무너지고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죠. 이것은요, 그냥 내가 너 것을 뺏을 거야, 내가 너 것을 탐낼 거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시스템도 같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탐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탐내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뺏으면 안 되지. 뭐 요즘에 뭐 뺏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생각하고 막 저거 좋다, 뭐 가다가 떨어뜨리면 내가 주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탐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랑과 존중,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사람 것들을 탐내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이야기했고요, 둘째 계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재산과 그의 집과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을 지키는 것처럼 저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탐내지 않아야지 라고 해서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지 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들어가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곳, 안식을 지키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 문제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들어가 접근해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교회라고, 저도 목사지만 교회라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 사는 데는 사실 똑같아요. 물이 지어 있으면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랑하기 힘든 곳, 그게 때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하면 더 심했지. 저희가 요즘 축구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랑 하겠어요? 뭐 교회랑 하겠죠. 교회 청년부랑 하는데 더 심해요. 더 거칠고 더 잘 싸우고, 우리 막 교회 축구해야 되는데 왜 다들 왜 저러고 있지? 막 목숨 걸고 축구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고 즐겁자고 모였는데 가끔 보면 막 교회가 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크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찬양처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란다고 하죠. 참 아름다운 가사처럼, 그렇죠? 모습은 달라도, 그러나 교회 안에 모습이 달라도 서로를 수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 너와 나는 다르고 너가 갈 길 다르고 내가 갈 길 다르니까는 알아서 가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개인주의 성향과 이기적인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일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어떤 삶을 살던 사실 나는 내 삶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프던,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던, 기도하고 울던, 나는 오늘도 주님, 저 사람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주님 제가 나왔어요.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만 바라봐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죠. 이웃에 대한 관심,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행복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오늘 왜 저런 이야기를 차선 목사가 하나 싶을 때도 있죠.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저희 청년부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최 목사님은 다 멋있게 문을 열어주시고 설교하세요. 백전도사님의 그 따뜻한 성품, 박정원 목사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그 사랑, 까는 건 늘 저예요. 막 어떻게 하고 이야기, 그러면서 막 정할 때마다 이번에도 또 저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저 목사 또 왜 이러나 막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야 하는데,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갈급해하다가 결국 지치게 되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어딜 가든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저 편한 것만 추구하는 개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분명히 있겠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과 믿음의 깊이는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론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싶고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죠. 그냥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날 것 같고 막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리더가 자꾸 전화하는 것도 막 다 싹 다 귀찮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고,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신앙에 대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과연 성장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이루어서 나아갈 때 내가 비로소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단순 그 짧은 시간에 뭔가에 대한 성장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깊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치열하게 싸우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나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좋아. 신앙생활이 편안한 순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그 심령들이 사라진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사는 그런 신앙생활, 비로소 나를 향하신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잘못된 문제들은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 대화보다는 정죄가, 비판보다는 비난이, 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길 원했는데 이런저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신앙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공동체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나는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말에는 사랑보다 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날이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것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 안에 바른 예배들을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보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중요해지는 이 시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중요해지는 이 시대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현상들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웃,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엔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꾸려가는 모든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늘 한 곳으로 부르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첫 번째 공동체가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죠.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있죠.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도 있죠. 신약에 가서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있죠. 또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리지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기쁨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존재하겠죠. 오해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부터 그러지 않나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결국 둘이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뭐 성경에는 안 써 있겠지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서, 야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야 나는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싸울 수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같이 살아갔다고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갔나요? 멈췄나요?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들이 있었을 때,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늘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외적인 핍박, 내부적인 문제들,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오케이, 너 살고 나 살자, 단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냥 내가 편한 신앙생활 할게, 나 이제 여기를 떠날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만 대화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별일이 다 있어도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결국 지지고 볶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힘든 친구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나아가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믿는 신앙으로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 신앙이 중요한 만큼 저 사람의 신앙도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만큼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대, 이기적인 모습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까지 이미 그것에 지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그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사실은 지쳐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까지 마저 여러분, 내가 중요해, 나만 중요해, 동일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지켜보자. 우리의 교회까지, 여러분들의 새 공동체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위한 답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게 묶어주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고, 이 안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 내가 중요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친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이죠. 혼자 나아가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같이 나아가면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무엇인가를 당장에 이룰 수 있지만은요, 결국 사람은 같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때론 참기도 하고, 때론 같이 걸어가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했을 때,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 모임은 어떠한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애씀이 있으십니까? 이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웃길 바라고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애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서로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이 공동체는 누가 대표로 책임지고 혼자 십자가 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한빛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소망이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교회를 사랑케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가 교회가 교회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사랑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방송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교회를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귀하게 일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회복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가 끌어주면 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쉽진 않아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생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빛으로 부르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를 위해서도 신앙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고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